안녕하세요. 산후산신대기 이용주 목사입니다. 오상준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그 설교 말씀을 부탁을 하셔서 설교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영상으로 아니면 음성으로 나누게 됐네요. 오 목사님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저는 얼굴은 뵙지 못하고 대신 저희들 같이 그 음성으로나마 아니면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개해드렸지만 산후산인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용주 목사고요.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오래전 이야기예요. 한 100년도 더 됐네요. 지금으로 치니까 1909년 10월 26일 날 오전 9시인데 이때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이날 기차역에서 총성이 한 3발이 이렇게 울렸어요. 탕탕탕.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4발의 총성이 더 울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그 당시에 러시아와 중국의 그 국경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중이었죠. 여기서 내릴 때 안중근 의사가 총알 3개를 발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 군인들에게 잡혀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하얼빈이었었는데요. 원래 안중근 의사는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의병 활동으로 전환을 했어요. 직접 몸으로 뛰어서 독립을 위해서. 그러면서 의병 활동하면서 일본군 포로들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포로 규약처럼 이렇게 풀어주고 그랬는데 풀어주고 나면 그 일본 그 잡혔던 포로들이 의병들 위치를 알려주고 그러는 바람에 의병들이 많이 이제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1909년도 10월 26일 날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갔죠. 그리고 나서 거기 러시아 군인들에게 잡혔는데 일본 사람들 좀 무서워했던 러시아 군인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그 다음에 3월 달에 사형에 처하게 되죠. 독실한 카톨릭 신도였고 토마스라는 영세명도 갖고 있었던 안중근 의사. 하얼빈이기 때문에 중국이죠. 저희들이 2000년대 초반에 신학교에서 그 단기 선교행을 가면서 하얼빈에 도착했어요. 저는 이제 기대가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안중근 의사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기대해서 하얼빈역을 이리저리 둘러봤는데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5년 뒤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에 가서 하얼빈역을 가시면 이건 이제 외관에서 보는 하얼빈역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많이 현대식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 안에 역사 안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누구 한 명이 서 있죠. 그리고 이쪽에 삼각형 표시가 있고 삼각형 표시가 안중근 의사가 서 있는 지점이고 저쪽에 이제 사각형 표시가 또 히로부미가 있었던 위치 총알 한 10발짝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곳에 이제 기념으로 표식이 돼 있어요. 하지만 하얼빈역에 그냥 방문하는 사람들은 저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죠. 그냥 바닥에 삼각형, 사각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표시가 상징들이 있는데 그 상징들을 읽지를 못하면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표시를 남겨놓은 사람의 의도도 저희들이 잘 모를 수가 있고 저희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쭉 추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만들지 말라는 그런 명령과 더불어서 뭔가 남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특별히 뭐 조각하는 거라든지 뭐를 세우는 거라든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여호수아 4장에 등장하는 12개의 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뭔가 조각하고 만지는 걸 싫어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12돌을 세우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그럼 뭔가 의미가 있을 거라고요. 저희들이 저희 하얼빈역에서 의미를 찾다가 그 삼각형, 사각형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쌓았던 돌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저희들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속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 세 번역으로 조금 다른 번역으로 보여드리지만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저희들 개정 개역으로 읽으시면 건너가기를 마침에라고 돼 있죠.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으면 두 번 고생을 안 하는데 건너가기를 다 마친 다음에 아직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복판에 있고 그랬을 때에 백성 가운데서 12지파 사람들 한 사람씩을 뽑아 세우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요단강 가운데서 돌 하나씩 아마도 그 힘이 좀 좋은 사람들 어깨도 좀 넓고 돌을 운반해야 되니까 아마 지파 대표라고 그러면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나갔을 텐데 각기 좀 몸이 좋은 사람이 더 큰 돌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요. 지파대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12지파 한 사람씩 세워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서 언약궤 앞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돌들 중에서 하나씩 지파대로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조그만 돌 들고 올 거면 어깨에 메고라고는 안 했겠죠. 어깨에 메고 올 정도면은 좀 큰 돌일 텐데 메고 와서 그럼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기념물을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4장 그 다음 절에 이제 넘어가 보면 저희들이 이제 돌들이 세워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께서 돌을 가지고 뭘 세우라고 하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기념이 될 때는 돌을 세워요. 야곱 같은 경우도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이렇게 돌을 세우죠. 그 전에 노아도 무지개 보고 나서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경험이 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건 제단이고요. 야곱은 제단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상징이죠. 그 상징을 가져다가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좀 큰 돌이었을 것 같아요. 베고 뱄던 그런 베개 같은 돌이지만 거기에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고 떠나죠. 그 뒤에 20년 뒤에 다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고향에 돌아올 때 아마 그곳을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야곱의 아들들 아니면 가족들 봐도 그냥 돌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야곱만 자기가 세워놓은 돌, 기름 부은 돌 20년 지났으니까 기름의 흔적은 다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야곱에게는 그 돌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20년 만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고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돌이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념이 되는 돌, 그런 걸 세우라고 하세요. 성경적인 인물들도 가끔 돌을 세우고 대신 조각하지 않은 돌로 하나님께서 자에게 하신 일들, 특별히 여호수아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있죠. 4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파수에 따라서 가서 요단강 가운데서, 다른 돌은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이 요단강, 마른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그 강 속에 있었던 돌을 메고 나와서 그것을 어디다 세워놓냐면 그들이 머무려는 곳, 나중에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겠지만 그곳에다가 내려놓아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은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머무르는 곳, 유숙하는 곳, 거하는 곳,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눈에 잘 안 띄죠. 눈에 안 띄면 또 기억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려면 좋은 것은 가까이에 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곳, 눈에 띄는 곳.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방문해 보면 대부분 의미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앞에 아이들 사진이나 가족들 사진 놓으면 기억이 되죠. 예전에 있었던 졸업식, 아니면 생일, 아니면 여러 가지 여행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선구 말씀들도 붙여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기 집 주변 가까이에, 자기가 거하는 곳,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들을 넣는 게 좋죠. 어디다가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해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12가지 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생활하는 그곳, 자기들이 첫 발을 디뎌 놓은 곳, 약속의 땅에서의 첫날 밤, 그곳에다가 그 돌을 내려놓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을 여호수아 이제 뒤에 19장 19절 20절 읽어보면 같은 장에 있는데 날짜까지 지정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첫째 달이니까 새해가 시작하는 1월 10일이죠. 그리고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가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웠다. 유숙하는 곳은 길갈이에요. 부끄러움이 사라진 곳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400년 만에 그곳에 돌아와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물을, 돌을 쌓아놓죠. 근데 그날이 첫째 달 열흘이에요. 날짜까지 지정해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달 1월 14일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그 기억하는 일에는 곧바로 4일 뒤면 유월절이에요. 출애굽, 자기들이 40년 전에 했던 출애굽,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놓으셨던 출애굽을 기억해내는데 이 12가지 돌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요단강이 갈라져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상징물이죠. 그래서 4일 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시간. 이제 정말로 큰 구원을, 역사적인 구원에 대한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돌들을 쌓아놓고 요단강을 건너고, 미니 홍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건너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여기다 세워놨습니다.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일까?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자손들이 훗날 아버지들에게 물으면, 길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첫 번째 발을 디뎌놓은 이곳인데 이곳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마르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유월절의 사건과 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거의 날짜가 비슷하죠. 1월 14일, 1월 10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억하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더불어서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도록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 그러니까 자기들만 기억해서 돌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이 돌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 달라는 의미가 있고 교육의 의미가 있죠. 이번에 이제 가족들하고 저도 우 목사님 휴가 떠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휴가를 모처럼 만에 받아서 동부 여행을 갔어요. 동부 여행을 가서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최초의 침례교회, 미국에 있는 최초의 침례교회가 가고 싶어서 1638년에 세워졌던 프로비던스에 있는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방문해서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토요일에 그 교회 이제 숙소를 잡으면서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로드아일랜드 숙소를 잡았는데 거기서 한 45분만 운전해서 바닷가로 가면 어디가 있냐면 플리모스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1620년에 최초의 침례교회가 세워지기 18년 전에 그곳에 우리가 아는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첫 발을 디딘 사람들의 흔적이 있죠. 보스턴에서도 1시간 밑에 정도 되고 로드아일랜드는 한 45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래서 로드아일랜드를 가면서 그곳에 이제 토요일 오후에 들렸어요. 들렸더니 한 가지 딱 남아 있는 게 뭐냐면 뭐 배도 이렇게 기념관이 있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1620이라고 새겨놓은 돌이 있어요. 기념물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마치 건물처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돌 하나만 달랑 있어요. 바닷가 물 들어오는데 그곳에 이제 상징으로 해놓은 거죠. 1620년에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이 그 오랜 항해를 거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땅에 발을 디뎠다는 흔적을 돌을 이렇게 가져다 놨더라고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 돌을 보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은 청교도의 후손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이곳에서 발을 디뎌놓고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신앙을 시작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했던 12돌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남겨놓는 것, 기념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언젠가 제가 책을 읽다가 그 책 제목이 이제 고무줄 같은 레질리언트니까 이게 끊어지지 않는 팽팽한 뭐 그런 거예요. 원래 마라톤 그 달리기 육상을 학생 때 하셨기 때문에 달리기를 좋아하시는데 마라톤을 하면서 해프를 돌아서 마지막 종착역까지 가는데 지치지 않고 뛰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인생에 대해서 던지는 질문을 이 책에다 써놓으셨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던지는 질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온 인생 여정을 쭉 지나가면서 뭔가 던졌던 질문들을 이렇게 묶어 놓으셨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20대 때는 주로 던지는 질문이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엄마와 아빠가 어떻게 다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부분을 고칠까? 이제 주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질문들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30대가 되면 수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잘 부여할까? 이제 직장에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친구들과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현재 영적 생활이 어떤 모습일까? 신앙인으로서 왜 나는 남들보다 잘하지 못할까? 30대 때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40대가 되면 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여전히 뛰어난가? 그리고 나 자신에게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자꾸 실망하게 될까? 그리고 왜 여전히 불확실한 것이 그렇게 많은가? 40대가 지났는데 어떤 기여를 이 세대에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한다고 그래요. 50대가 지나가면 저도 이제 50대인데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이제 내 몸에 더 이상 자신이 없어질까? 내 자리를 차고 올라오는 젊은 사람들은 누구냐? 정년을 위해서, 리타이어먼을 위해서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을까? 건강상의 문제나 경제적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저는 아직 지나가진 않았지만 60대가 되신 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그래요. 언제 일을 그만둬야 하는가? 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다고 생각이 들까? 과거에 내가 꿈꿨던 것들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을까? 내가 죽을 때 내가 누구 곁에 있어 줄까? 친구 중에 누가 먼저 작별 인사를 하게 될까?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을 후회하고 있는가? 오랜 인생을 통해서 제일 만족스러운 것들은 어떤 것일까? 연령이 높아갈수록 질문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20대 때 한두 개였으면 이제 50대 5개, 60대 60개, 6개 이런 식으로 질문이 더 많아지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70대, 80대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저희 교회도 그런 7, 80대, 90대 되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질문, 그분들이 던지고 있는 속마음은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더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아직도 내가 기여할 분야가 남아 있을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할까? 하늘나라 과연 어떤 곳일까?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성경 공부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가보면 질문들이 기초적인 질문부터 심오한 질문까지 젊은 분들보다 더 많으신 걸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질문 중에서 가장 제 눈을 사로잡았던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누군가가 내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긴 할까? 그런 거죠. 지나가고 나면 인생의 이 길을 지나고 났을 때 가족들 외에 누군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줄까? 이제 그런 질문들이 여운으로 남는다고 그래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이죠. 누군가가 여기에 있다는 걸 알려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 벽에다가 자기 이름도 새겨놓고 어디 여행지 갔다 오면 거기다가 누구 왔다감 해놓고 꼭 그런 것들을 남기는 이유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며가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남기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12가지 돌을 쌓아놓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12돌의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해놓으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들도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데 여기를 지나갔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뭔가 특별한 상징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남겨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가 9절 말씀을 안 읽었는데요. 9절 말씀을 읽으면 독특한 게 나와요.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길갈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유숙할 곳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서 있는 요단강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아마 여호수아가 그냥 스스로 생각이 나서 그냥 즉흥적으로 벌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12개를 다 메고 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가서 스스로 12지파 대표들에게 세우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돌을 12개를 세워요. 또 다른 12개죠. 근데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를 쓸 때도 사람들이 가끔 그 돌을 볼 수 있었다. 길갈에 있는 12돌이 아니에요.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12돌. 아마 12번째 맨 위에 것만 살짝 끝에 보였을까요? 요단강이 그렇게 얕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곳에 돌을 여호수아가 쌓아놓은 거죠. 보이는 곳에 쌓아놓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요단강 한복판에다가 여호수아가 왜 돌을 쌓아놨을까? 또 다른 12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이거에 대한 주석들을 찾아보고 이것에 대한 설명들을 찾아봐도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동의가 되고 설득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었는데 여러 가지를 찾다가 그나마 조금 동의가 됐던 부분들 이거는 이제 주석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올해 기상 이변이 굉장히 많죠. 플로리다 지금 홍수 나오고 막 허리케인 때문에 난리 났고 또 가물어서 캘리포니아 비가 안 와서 막 지금 엄청 마르죠. 유럽에도 강물이 말라서 예전에 뭐 유적물들이 튀어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떤 호숫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영어로 써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써 있냐면 When you read this 만약에 이 글을 읽을 수 있을 때라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weep이라고 써 있으니까 우셔야 됩니다. 가물었다는 얘기죠. 호수가 말라서 글씨가 뭔가 보였다는 이야기는
이제 강물이 말라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런 기근의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글씨를 만약에 당신이 읽을 때라면 지금은 울어야 될 때입니다. 통곡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슬퍼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단강 항복판에 여호수아가 돌을, 무더기를 12개를 쌓아 놓아요. 이 돌은 물이 충분할 때, 그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가물어서 물이 말랐을 때는 머리부터 이렇게 드러나죠. 물이 완전히 마르면 마치 요단강이 말랐던 것처럼 12개를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기를 위해서 여호수아가 남겨놓은 12돌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정말로 힘들 때, 기근이 찾아오고 힘들어서 어려울 때, 그때 기억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백성에 참여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이 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우리를 언약의 땅에 들여놓으셨는지, 그거는 길갈에 세워놓은 돌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평상시에 보는 돌이 아니고 어려울 때 보여지는 돌, 그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더 기억나게 하는 것, 돌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었다는 걸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후 시대 사람들은 그 돌을 가끔은 봤던 것 같아요. 가물었을 때. 그 뒤로는 없죠. 근데 이 돌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한 번 언제, 돌은 아니지만 이렇게 등장하는 때가 어디냐면 침례자 요한이 요단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침례 회개의 세례를 베푼 때가 있어요. 그때 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혹은 세례를 받았죠. 잔 길이라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써놓은 구절이 기억이 나요. 뭐라고 썼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 주던 그곳이 아마도 여호수아가 요단 한복판에 쌓아놓은 돌이 있었던 그 지점이 아닐까라고 추정하죠. 저희들에게는 꼭 그 지점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돌이 있는 그곳에서 침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언약의 땅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고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침례를 베풀어요. 요단강 한복판에서. 그곳에서 만약에 그 돌 위치라면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희들에게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쌓아야 되는 돌이 무엇일까? 집에다 돌 쌓아 놓으실 수 있지만 아까 어떤 상징들을 집에다 붙여 놓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침례의 기억,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를 고백했던 그 기억들,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기억들, 그런 기억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맨 마지막 구절, 저희 살펴봤던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웠던 그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진 않았죠. 저희들이 2022년 3년 전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어렵다고 그러죠. 가스값 오르고 온갖 기근, 전쟁의 소식, 전염병의 소식, 물가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없이 어려운 시기, 아마 이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요단강 항복판에다가 돌을 쌓아놓은 것처럼 돌을 쌓아놓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 나중에 훗날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돌이 여러분들에게 또 어려울 때 보여지겠죠. 2022년 교회가 힘들고 우리 신앙이 힘들고 가장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때는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 2022년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어떤 돌을 기념으로, 그 다음에 후손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기념물도 세우시고 여러분들 혼자 알 수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그런 또 돌들을 쌓으실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 2022년 여러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념의 돌,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상징물을 쌓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한 믿음의 기념물이 되고 상징물이 되는 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믿음의 상징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고백했던 침례와 세례의 순간들이 그런 고백들 기념이 되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놨던 돌처럼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시라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이겨낼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